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읽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송구 영신 이 밤에 받는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쓴 시로 보고 있습니다. 후에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영주하는 삶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그 삶의 그 길을, 그 기간을 2018년 한 해만큼 이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2019년 또 한 해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바른 크리스찬이라고는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골은 본향을 향해 가는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배자의 삶을 주셨는데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이 땅의 영주자의 삶처럼 이 땅의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에서의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마지막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마치고 예배의 처소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 품었던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담긴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은 약 4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로 돌아오는 이 길에 넘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오늘 산들이다, 우리 성경에는 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한 보기도 합니다. 구약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 7장 9절에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719쪽입니다. 에스라 7장 그게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출발해서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8장 31절을 보십시오.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도적들이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금식하며 강구할 정도로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산들이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서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달라라고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평탄한 길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런 길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순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고 본향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는 걸음이 평탄하고 평안하다라면 여기에서 안주하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 속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은 넘어설 수 없는 산들,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면 우리를 맞이할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우리는 여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한 해 달려왔습니다. 또 2019년 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붙들면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평탄한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만큼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순례자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2019년 절대로 꽃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순례자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이런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또한 2019년에 새로운 길을 건너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보니 우와 이건 너무 높네. 저거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가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높은 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무조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다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365일을 살아오면서 보셨을 겁니다. 문제 없이 왔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속에, 비즈니스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직시하는가? 그것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문제로 와닿지 않으면은 별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 속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와닿고 이것을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 인식으로 와닿으면은 그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면 도움이 필요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된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옮길 수 없는 산같이 보여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실 때 문제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데군데 우리 속에 문제의 산들을 주시고 문제의 강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산도 어떤 강도 건너지 못할 강을 주시지 않고 건너지 못할 넘어가지 못할 산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때는
넘어갈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깨닫는 거, 그것이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365일 전적으로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는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기에 이 산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산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자를 누구로 선택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로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전폭으로 붙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폭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시면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굳세게 해주며, 누가 우리를 도와주며, 누가 우리를 붙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넘어지는 상황에 붙들어지고 쓰러지려 하는 상황에 굳세게 잡아주는 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우리의 한 해 속에 우리의 무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간다라면 한 해 올해와 같이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2019년 가는 길은 다를 것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왜? 이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신명기 보면 우리를 업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 엄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품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업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십시오. 시편 그 앞에, 이사야서 그 앞에 있는 44장도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폭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방법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알면은 풀 수가 있지만은 공식을 모르면은 수십 시간을 수날은 앉아 있어도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봉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술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내가 택한 여술은, 여술으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46편은 한번 펴보십시오.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836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오고 이런 환경이 우리 속에 오고 이런 상황,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든든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적으로 아는 자와 이것을 내 삶 속에 정말 함께하는 한 부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삶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는 2019년 아직 발을 디뎌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 앞에 어떤 가시밭이 있고 어떤 자갈밭이 있고 어떤 우리 속에 웅덩이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나요? 평탄한 길, 아스팔트 길, 프리의 길만 있다라면, 꽃길만 깔려가 있다라면 우리가 갈 수 있지요. 우리가 360일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던가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길이 아닌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첫 아이를 갖고도 어려움들 많이 겪고요. 둘째가 아이를 갖고도 어려움도 많이 겪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움도 참 많이 겪고요. 운전하면서도 정말 낭떠러지에 일보 직전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겨우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설악산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 빙판길에서 겨울 스케치를 떠났다가 아찔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은 될 수 없는 상황들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런 건 이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다 어렵습니다. 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너의 도움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그 뒤에 있는 118편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8편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막아주시는 힘이 되시고 큰 도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누구시라? 내 편이시라. 나의 도움자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환경이 상황이 질병이 부도가 내게 어찌할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사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도움자가 되신 이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도움자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금년 안에 이분이 내 편 되어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한편 되십시오. 하나님과 적군이 되지 마시고요. 한편 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자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겨자씨라는 것은요 조그만하지만 생명을 가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면은 이 산을 우리가 안고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이런 문제라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이 주의 도움이 아니면 능력자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라도 우리의 겨자씨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데 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파이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믿습니까? 생명의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수십 년의 교회 생활 아픔이죠. 여러분, 이런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항상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아는 만큼 믿음의 사이즈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이즈는 곧 능력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해는 부디 믿음들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들 절대적인 도움자 되신 그분의 도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더 파워 있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파워 있게 보입니까? 여러분, 새해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믿음을 삼킬까요? 믿음이 문제를 삼킬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이 믿음이 문제에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후에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이 큽니까? 다윗이 큽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죠.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다윗 뒤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보다 믿음이 큰 이 믿음을 여러분 금년 한 해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이 믿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 확신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분 뒤면은 2018년은 지나갑니다. 이제 원민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의 발자국을 딛는 순간 이제는 과거에 연약했던 믿음 내려놓으십시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랐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나약했던 모습들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문제를 삼키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품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미끄러지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살과 무감한데도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실족하게 안 하겠죠. 왜? 실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서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실족에 당하는 상황을 주셨지만은 실족 당하는 상황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냐고 회복시켰습니다. 당자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실족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실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족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족하는 삶이 없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붙어있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시편 37편. 시편 37편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그런 자의 걸음은 뭐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시편 119편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곧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지요.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무엇이 없대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에 담고 눈을 들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실족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중반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인원이라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먹을 것이 나지 아니하고 마실 것이 나지 않는 물이 없던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말랐어. 먹지 못했어. 그리고 광야에 추위에 낮에 더위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밤낮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 중에 죽은 백성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백성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백성 없었습니다. 추위에 더위에 죽은 백성 없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 이러면 우리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러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걱정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손년, 소녀 가장들이 하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그 손년, 소녀 가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데 왜 자녀들이 걱정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소녀 가장처럼, 손년 가장처럼 우리 인생을 걱정하며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걱정한 이 모든 것은 그 다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땅의 가장 깊은 지하까지를 내가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 이 말씀 붙드시고요. 여러분, 2019년은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걱정을, 염려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염려 속에 있으면은 그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편지를 동봉하고 우표를 붙이고 넣고도 내 손에 그것이 붙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029쪽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102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이 말이죠.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아직 걷지 못하고 키고 있는 이런 아이들 볼 때 부모의 눈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못 떨어집니다. 저러다 제가 뭘 주스 먹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디 받치면 어떡하지? 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들은요. 그런데 그때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대요. 왜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요, 손바닥만치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메모 같은 거 하면 손바닥에 적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이에서 우리를 주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다. 썼다라면은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내 이름을 새겨놨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항상 누구 앞에 있대요? 내 앞에 있도다. 너를 향한 시선을 내가 절대로 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때로는 신앙은요, 좀 배짱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벽가.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보호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2019년을 넘어섰습니다. 새해 한 해 우리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도움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 찾아와 어려움의 문제를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고백이 지식이 하는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025쪽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1025쪽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겠고 어린아이처럼 노년 때까지도 뭐 한다는 겁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준대요. 안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과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 이분에게 좀 안기십시오. 업히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품어주면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분이 막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가 태에서 태어날 때 그때와 똑같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 품어주셨습니까? 버렸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정작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이걸 좀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 여기서 내 그늘이 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에서 여행하는 자에게는 이 그늘보다 귀한 쉼이 없습니다. 그늘보다 귀한 보호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길을 갈 때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겠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너와 딱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을 다른 영어 버전 같은 데 보면은 너의 그림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떨어지고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대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10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닙니다. 그림자처럼 딱 붙어 계시는 내 사이드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붙어 계시고요. 우리의 기업에 붙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붙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1969년 7월 20일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나흘 동안 나라가 달에 착륙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폴로 11호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 결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미지의 우주 공간을 향하여 날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발하여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그가 마음에 품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 해 한 해가 우리는 어쩌면 우주 공간을 미지의 세계로 두려움 가운데서 떨어지는 상황인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줄 겁니까?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를 지켜줄 세력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환경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8절까지 무려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이 시편 121편의 핵심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언제? 우리가 도움을 요구할 때. 나는 도움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절대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켜준대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요. 항상 지켜준다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2017년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좀 시간이 갔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라서 996쪽입니다. 구약성경 996쪽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하시리니 지키시리니 이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다? 신뢰한다. 전폭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폭으로 내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년 안에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56편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6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842쪽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다?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태산 같은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뭐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이 정도로 믿음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우리의 문제도 옮길 만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을 가진 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부도났습니까? 그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찌할 것 없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나의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문화의 도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2019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찬송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또한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켜졌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사단에게 뺏겨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켜줌의 선포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요?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옴을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너의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전체를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부모도요, 이렇게 못 지켜줍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지켜주실 분이 있습니까? 시작된 오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의 창세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켜줍니다. 영혼까지 지켜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는 그 하나님과 한 사이드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등 돌리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서있는 믿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참 복으로 신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입을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이 큰 복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새벽에 있을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